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직 저는 참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3년 만에 왔더라 2016년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 해주시고 오래됐는데 그거는 기도를 심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단을 허락하신 우리 민재희 목사님, 사랑하는 민재희 목사님과 신성교회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에 왔더니 또 우리 정선영 목사님이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형님 저 아세요 그러는 또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황명하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네, 기도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황명학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황명환 목사님, 황명화 목사님 하지 마시고 황명합니다. 기도하실 때 제대로 해주셔야지 저한테 그대로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잠시 사역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PPT 하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역하는구나 하는 걸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박수를 좀 쳐주세요. 박수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사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황명아, 제 아내는 이소윤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 전에 있었던 후원교회 파송으로 탄자니아를 갔습니다. 그리고 루안다,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2014년부터 케냐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케냐 사역 초기에는 홀리스틱 미션이라는 것과 협력해가지고 우간다 국경인 마운틴 엘곤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2016년 10월부터 현지교단인 AIC와 협력하여 교단 소개로 AIC 탕구 키우 DCC에서 사역을 합니다. DCC라는 게 저희로 따지면 시찰 개념이에요. 네, 시찰 개념입니다. 네. 사역지는 캄바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43개의 부족이 있어요. 케냐에는 그 중에 이제 케냐의 5번째 큰 부족인 캄바 부족이 사는 살라마라는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살라마라는 뜻은 샬롬, 우리가 뭐 평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하고 뜻은 똑같은데 지역은 그렇게 살라마 하지 않아요. 지역은 그냥 이렇게 총도 들고 다니고 뭐 도끼도 들고 다니고 뭐 이제 그래요. 뭐 사람 사는 데니까 네, 괜찮아요. 예. 저녁만에 가서 참 사람들이 부족이 참 농경 부족이라서 참 좋은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조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그 지역에서 또 어떤 선교사님이 새 차를 사가지고 저 몬바사라는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데 한 7만 불짜리 차였는데 이 차가 되게 비싸요. 가지고 오는데 그냥 이걸 갖다 또 그 자기네들 것처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없어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그 선교사님 굉장히 점점점. 예, 저는 파송은 예장 통합지역 그러니까 PCK 파송으로 있습니다. 선교단체는 GSMI라는 구스티어드 미션 인터내셔널이라는 선한 청지기 선교회와 하고 있고요. 협력사역으로는 말씀드렸듯이 AIC 아프리카 유나이티드 처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면서 굉장히 답답하죠. 네, 예, 지금 넘겨주세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님들과 같이 하는 소그룹이 있고 교회 리더들과 함께하는 소그룹이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찬양도 하고 얼마나 저분들 뭐 몇 명 모이지 않아도 소그룹이에요. 정말 소그룹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목회자 소그룹이 있고 교회 리더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찬양 요 정도의 리더 소그룹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찬양 리더 거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이렇게 저희가 1시간 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이 좀 빠르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들으세요. 네, 찬양을 갖다 보통 예배를 한 3시간, 4시간 드리는데 찬양을 한 2시간을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찬양대도 한 팀 저희는 살짝 나왔잖아요. 여기는 7팀, 8팀 나와가지고 얼마나 주님 네, 알겠습니다. 리더가 참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리더가 그 안에서 문제가 있는 리더들도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을 불러서 한번 소그룹을 해야 되겠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부를 오랫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 소그룹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돌려가면서 하고 있어요. 매주 돌아가면서 이제 그분들을 티칭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장학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를 또 도와주드리고 있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에스겔 선교회라고 있어요. 그 선교회에서 해가지고 신학교 저희가 섬기고 있는 곳에 신학교가 한 군데가 있는데 한 40여 명 모이는 신학교에 교단 신학교인데 그 중에 각 학년별로 한 명씩 해가지고 지금 3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은 DCC, 저희 아까 말했던 시찰 장학생이라고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안 해요. 돈을 받아야지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뜻하지 않게 마음을 재작년에 주시는 거예요. 해라, 장학 사역을 해라.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결코 제 재정이라든가 이런 사역에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 시찰 안에서 5명을 신입생을 뽑아라. 고등학교 4년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앙 좋은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내 5명을 뽑고 그 이후에 얘네들이 4년 동안 장학금을 줘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신입생 또 뽑아라. 그래가지고 최대 지금 20명까지 뽑게 돼요. 지금 두 번째에서 10명을 주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돈 없으면 안 하는 제가 돈 없어도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고등학생이 보통 1년에 한 60만 원 정도 등록금이 돼요. 6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요. 감사한 일이에요. 저 돈 없는 사람이잖아요.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저기 이제 그 에스겔 장학회 신학생들인데 맨 끝에가 이번에 졸업한 친구고 중간에 있는 친구가 이제 3학년 됐고 그 다음이 2학년이에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살로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무슬림 지역에서 보통 칸바 부족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학교를 하는데 무슬림 지역에서 왔어요. 참 이제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 믿기 힘든데 아버지는 무슬림이고 엄마는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접해서 그래서 저 딸이 믿게 됐어요. 5월달에 새 학년이 시작됐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모르겠다고 교장 선생님도 그러고 알아보라 하니까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오질 않아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몇 주 뒤에 교장 선생님이 연락이 온 게 방학이라서 내려갔더니 아빠가 결혼을 시켜버렸대요. 근데 결혼을 시켰는데 이제 무슬림들은 이제 부인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학교는 다시 돌아오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 살로의 엄마가 살로에게 복음을 심겨줬듯이 저 살로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복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엄마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에요. 그 엄마들 남편의 엄마들 그 부인 중에 한 명인데 그 다른 엄마의 자녀들도 자녀들도 잘 복음화 시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살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AIC 한국 TUDCC 장학생 조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 장학생도 말씀드렸고요. GSMI라는 파무자 파운데이션 장학생이 제가 선교단체가 지금 GSMI라는 선한청지기 선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마사이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 선교회에서 3명을 뽑아서 지금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지금 6명의 장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기가 제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예요. 신학교 도서관인데,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얼굴이 굉장히 깜깜하죠. 예. 어쨌든 저게 책이 전부예요. 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신학교인데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볼 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 20몇 건인가 제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별로 티도 안 나고 그렇더라고요. 영어로 보는 책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미국에 있는 저희 후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좀 말을 해가지고 조금씩 모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또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들 중에 하나인 학교 중에 키테쿠 기술학교예요. 키테쿠 기술학교가 뭐냐면 보통 고등학교 과정인데 고등학교가 4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기는 고등학생 애들이 성적이 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집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저 기술학교 와서 기술을 배워요. 하여튼 금속도 배우고 자동차 정비도 배우고 미용도 배우고 재봉도 배우고 토목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저 학교에 아이들 한 1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GSMI 선한청지기 선교회에서 다른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과 연합해서 사역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학교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경상도 전라도보다 더 넓은 지역에 청각장애인 학교가 저게 딱 하나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감리교 목사님, 미랄 선교회 대표님,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와서 사역하시는 의료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 GSMI 선교사들끼리 이렇게 연합을 하셨는데 저 학교를 짓는다고 그럴 때 참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민들이 많이 주셨어요.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도 그렇고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다 짓고 나니까
이분들이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이 땅은 내 땅이다 막 그러면서 독도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보다도 약간은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이제 많이 풀렸는데도 아직 그분들의 마음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위에서 저 청각장애인 학교를 저희 선교사들이 맡으면 말씀 가운데 청각장애인한테 희망도 없고 말도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공부할 수 있는 다른 걸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데 좀 많이 안타까워요. 우리 그 비실 청각장애인 학교라고 하는데 저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넘어가 주세요. 뉴스 캠프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청년부들, 고등학생 이생되는 아이들한테 저희 노회에서 한 300~400명 모여서 저렇게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열악해요. 시설도 너무 열악하고 이제 숙소도 보통 2주간 집회를 갔는데 너무 열악해요. 아주 그냥 뭐 잠자는 것도 그렇고 뭐 염소 한 마리 가지고 300마리 먹는다고 300마리가 아니고 염소 한 마리 가지고 300명, 400명이 먹는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염소의 흔적은 없어요. 물에 다 희석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염소탕이 맞냐 그러니까 염소탕이 맞대요. 어쨌든 맞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염소 지원도 하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점점 원하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님들 소프트웨어 쪽에 이런 거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다음에 교회 다 지은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지시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강사도 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아프리카 그렇게 멀지 않아요. 딱 하루만 오면 되고 말라리아 그 정도 걸릴 수 있죠. 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순교니까 그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님 오시길 저는 심하게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한테도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돈 없으면 안 해요. 돈이 생길 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건축에 대한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그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 교회를 처음에 딱 방문을 했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기가 키티아니 교회라는 교회인데 너무너무 경치가 이뻐요. 저 교회에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네. 근데 저 교회가 언제부터 건축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2009년부터 했대요. 그리고 2014년까지 하고 한 4년 동안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는 흙바닥이죠. 평일날 제가 방문을 했을 때 평일날 아이들이 유치원이 한 30~40명이 거기서 유치원 애들이 저기서 공부를 하고 있다. 흙이 찬양을 얼마나 그동안 10년 가까이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주 미세먼지처럼 바닥이 돼 있어요. 막 먼지가 풀풀 나요. 그걸 다 마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됐고 마음도 두근두근 거리고 해서 저 교회에 얼마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동안 건축한 게 15,000불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15,000불 정도 그러면 앞으로 얼마 정도 더 들니? 그러니까 한 12,000불 정도 더 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돈이 없는데 뭐 내가 너네들한테 해준다는 말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제가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사역지를 갔다가 저희 집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차로 갔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와요. 주일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아닌데 저를 잘 알지는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황 목사,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에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늘 귀를 기울였죠. 그랬더니 황 목사, 나는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다 하는 건 싫다. 어느 교회 하다가 멈춘 교회를 하고 싶다. 이거는 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일을 하시나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1,500만 원 있다.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1,500만 원이 12,000불이라면 1,500만 원이에요. 그 돈이 정확하게 저기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그냥 너무 기뻤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지만은
제가 그걸 갖다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를 말하지 않고 저는 돈을 제 손에 쥐어야지만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달려간 거예요. 무슨 다른 일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한국 가서 그 목사님 만나고 돈 1,500만 원을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펀드레이징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 교회가 저는 굉장히 이렇게 넘겨주세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렇게 이렇게 공사를 잘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옆에 보면 공사를 잘 할 것 같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 2분이 같이 갔어요. 저분들과 같이 가가지고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교회가 이렇게 변했어요. 왜 금방 느끼세요? 그래요. 이렇게 변했어요. 아까 그 교회가 안도 너무나 예뻐졌고,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그 AIC 교단이라는 아주 큰 케냐에서 가장 큰 교단의 사무총장님이세요. 총회장님, 그다음 부총회장님, 사무총장님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큰 교단의 사무총장님이 저랑 사진 찍으려고 옆에 서셨어요. 그리고 옆에는 저희 시찰장님,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케냐에 28명 있는 제 AIC에 28명 있는 비숍 중에 한 분이시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제가 뭐라고 저분들하고 저런 분들하고 사진 찍을 자격도 없는 분들인데 저분들이 저와 사진을 같이 찍어 주셨어요. 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봐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 교회도 저만큼 지원했기 때문에 또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때 이런 교회가 됐어요. 이 교회는요 얼마나 오셔야 되는데 언제 오실래요? 이 교회는 밑에 양쪽 밑으로 다 절벽이에요. 근데 산 꼭대기에 딱 서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아까 교회는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여기 딱 중간에 있는 산의 중간에 좀 높은 지역에 있는 경치를 저 하늘 여러분들 점점점 너무 좋아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술학교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 기술학교를 이렇게 딱 보니까 저기가 이제 벽돌도 찍어가지고 흙하고 모래하고 하는데 야외 교실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저 흙들, 시멘트, 모래들 다 먹고 저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올 초에 일산에 있는 어느 큰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분리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랑 예전에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부활절 첫 부활절 헌금을 형한테 줄 거야. 그런데 말이야, 눈에 보이는 것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강박한 목사님이 눈에 보이는 걸 해달래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이제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처음 헌금이고 하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건물을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눈에 보이는 거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야외 교실을 줘야 되겠다. 600만 원 정도가 왔는데요. 근데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한 칸밖에 짓지 못해요, 교실을. 그런데 저기 기술학교잖아요. 저 노동력 쟤네들 돈 안 받아요. 그리고 금속 용접하는 거 다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 하나도 그런 거 안 들으니까 교실 2칸을 짓고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제가 물었죠. 언제까지 지을 수 있니? 5월 말까지. 그런 생각하지 마라. 천천히 줘도 되니까 6월 중순까지 내가 6월 중순에 한국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좀 지어줬습니다. 미셔나리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5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5월 말까지는 충분히 지을. 근데 5월 중순이 됐는데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더니 5월 말 되더니 이제 조금 자르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6월 중순에 되더니 제가 한국 들어온다고 준비한다고 1-2주를 못 갔거든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잘하고 있니? 그랬더니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방학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내함을 주셨어요. 저한테 큰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충분히 이해한다. 대신 내가 30일 날 그 교회 가서 보고를 할 텐데 28일까지 맞춰줘야지. 내가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면 내가 편집을 해가지고 교회에다 보고를 하지 않겠냐.
그때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까지 저 학교가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인내케 하셨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 제가 다 됐어요.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짓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회를 짓고 있는데 저는 건축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한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데 키티아니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건축하기 전에는 6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지금 15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선교는 이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 성도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건물도 중요하더라고요. 건물 그래서 우리 또 건축을 하신다 그러니까 건물도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 이 성도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도 성도들이 너무 좁은 공간에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고요. 지금 15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60명의 성도에서 15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4시간 동안 얼마나 즐겁게 찬양을 하면서 먼지 안 나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2시간까지만 줄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선교사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바꿀 생각은 없어요. 그들이 바꾸는 거죠. 네. 그리고요. 네. 저게 뭐냐면 저는 이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걸 지금 요약해서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게 보고 드리면서 설교 내용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교를 갖다 98년도에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1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 10년 동안 내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10년 동안 뭐 기도만 하겠어요. 저희 계획들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 내가 선교를 나가면 마스터 플랜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마스터 플랜은 어떤 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에 처음 나가면 1년차 때는 이거하고 2년차 때는 이거하고 3년차 때는 이거하고 이런 식으로 다 선교의 계획들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저는 계획 세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대학 결혼 나중이죠. 몇 살에 대학 가고 몇 살에 군대 가고 몇 살까지 제대하고 뭐 그러면서 결혼은 언제 하고 그 당시에는 목회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직장은 어떻게 잡고 몇 살 때는 이거 하고 몇 살 때는 이거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만큼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해요.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도 한동안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우리 시간 조정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이제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보더니 제발 하나도 되지도 않는 계획을 왜 그리 세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저는 계획 세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저 주파선교회에서 탄자니아, 루안다, 에티오피아 다니고 케냐 와서 한 3년 내지 3년, 4년 동안 굉장히 선교 외적인 일로 고난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 고난을 겪는데 너무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이거 선교실을 떠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가운데 저희 큰아이가 사춘기에 아주 깊숙이 빠져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숙성 단계에 사춘기 숙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제 숙성 단계에 이르고 나니까 우리 둘째가 이제 입문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숙성기에 있는 우리 아이가 입문 단계에 있는 우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두 누나의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 막내 아들 아주 지금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비전들을 많이 세워놓고 했는데 한 10년이 지나니까 9년 10년이 지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선교지 나갈 때 A, B, C가 있었고 마스터 플랜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큰 그림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닦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한테 제일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물을 때 제일 힘든 말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 목사님 무슨 사역을 하실래요? 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버렸어요. 아무리 세워놓은 계획이라도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AIC라 교단과 이제 협력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일이었어요. 월요일날 그분들 만나서 앞으로 내가 선교를 뭘 해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해. 예전에는 목회자 세미나, 청년들 사역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뭘 잘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일날에 한인교회를 그때 갔던 거예요. 한인교회를 갔는데 한인교회 목사님이 또 제 친구예요. 나이도 같고 음악도 저도 음악을 했는데 음악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다가 뭐 또 저희 교회 가까운 교회에 또 있었던 목사가 해가지고 또 친해졌어요. 고향도 같고 그런.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맨날 이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한인교회를 가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 안에 그늘 주에도 이렇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설교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주보에다 글을 쓰면 하나님 무슨 사역해야 돼요? 내일 가서 이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역을 해야 돼요? 딱 하는데 하나님께 이 친구의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내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이 말에 신방이라는 단어가 딱 제 마음속에 박히는 거예요. 아, 신방을 해야 되겠다. 교회가 저희 교회 시찰내에 제가 섬기는 시찰에 21개 교회가 있는데 신방을 하겠다 그랬어요. 신방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아냐? 그러는 거예요. 뭐 어딘가 있겠지. 21개 교회 이제 부시찰장이랑 같이 그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완전히 아주 그냥 다피 포장해. 그때 또 마침 또 우기였던 거예요. 21개 교회를 다 다니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 교회 빼놓고 한 교회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못 갔고 나중에 갔지만은 20교회를 갖다 3주간에 다 신방을 했어요. 마지막 교회를 신방하고 탁 올라오면서 운전을 딱 하는데 그날 하늘이 참 맑았어요. 언덕을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스팔트가 요만큼 보이고 나머지 파란 하늘이에요. 저 파란 하늘에 저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운전하면서 불렀어요. 하나님, 다음 무슨 사역해요? 이제 끝났어요. 다음 주부터 뭘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목사와 장로들 신방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37명의 풀타임 사역자가 있었고요. 저희 시찰내에 장로님들은 각 교회마다 리더 장로님들이 2분씩 계셔요. 그러면 70명이 넘는 분들이에요. 교회는 그나마 작은 도시라도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 목사님들 집은 이거 발이 되지도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을 찾아야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신방을 했어요. 한 3개월에 걸쳐서 한 40명 조금 넘게 신방을 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스케줄이 잘 맞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 신방이 교회 신방과 더불어서 장로님, 목사님들 신방하는 것이 크게 그분들의 마음을 터치하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 82년도까지 그 시찰내, 그 노예내에 독일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무도 그 일 이후에 선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양에서 키도 작고 말도 잘 하지도 못하는 선교사가 하나가 오더니 갑자기 자기네들 신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신방을 한 데다가 그분들이 집을 참여했더니 외국인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한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 들어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방을 다 했어요. 하고 났더니 가면 그분들은 이제 최고의 사람들한테 이제 닭 요리를 해줘요. 근데 가면 미리 닭을 요리해 놓은 게 아니라 그때 가면 털을 뽑고 난리가 나요. 목을 딱 깍깍깍 대고 저 소리가 다 들려. 예배 드리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털 뽑고 하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이제 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개 내지 4개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 데마다 닭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둥둥 닭을. 나중에 닭 하면요. 그거 얼마나. 그리고 나서 이제 티라고 가져오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티에다가 이제 밀크를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우유의 출처를 알 수가 없는 우유예요. 그리고 그걸 할 때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물을 끓이는데 제가 물의 출처는 알고 있어요. 빗물을 봤는데 지붕에서 내려오는 거, 양철 지붕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높고 많고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걸 갖다 100도씨에서 완전히 끓이는 것이 아니고 어슬푸름하게 해가지고 또 끓여서 주는 거야. 알아요, 저도. 알지만은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숙소 가서 설사하고 약 먹고 또 그 다음날 가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 마음에 안 돼. 자기네들도 더럽다는 거 알거든. 내가 먹으면 설사한다는 거 알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제가 끊임없이 하니까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제가 ABC가 있었고 마스터 플랜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큰 그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도 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욥기서 41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야 내가 주를 비로소 눈으로 배웠나이다 하는 그 고백.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교회를 오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놨을 텐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옆에 또 건물도 짓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이 1년 후 2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들은 세워야죠.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적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결정적이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저게 신방이에요. 그래서 또 신방을 또 해요. 저 사진이었나? 어쨌든 넘어가 주세요. 막 신방 이제 우리 저랑 이제 같이 하는 그 문영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랑 같이 이제 팀워크를 가져가는데 같이 신방을 많이 하십니다. 네. 네. 자, 아프리카 그 소똥집이에요, 저런 거는. 예. 소똥하는 사람. 저 장로님은 젊은 장로님인데 굉장히 젊어요. 80 몇 년생인가 그런데 그 사모님도 교사고 장로님도 교사고 저 아이는 1년 정도 됐는데 갑자기 제가 신방에 소리가 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몇 달 전부터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병원 가봐라 내가 좀 도와줄게 했는데 뭐 약을 먹고 있다는데 한 생제만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순창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열악해요. 저기서는 형편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료시설 같은 게 너무 열악해요. 네. 목회자들이 생활비가 참 적어요. 100불 정도 받아요 한 달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분들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을 쓰고 계셔요. 집에 가정에 보통 뭐 그 자녀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 고등학교만 하면 학비가 너무 들어가요. 고등학교부터는 학비가 너무 들어가니까 저분들이 과연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2중, 3중 직업을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많으시니까 제가 재정도 한계가 있고 해가지고 한 5불씩 지원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올해는 제가 지금 연예 형편상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목회자 생활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기가 마운트 킬리만자로 산 알죠? 우리 조용필 형님께서 보셨던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밑에 표범들이 있지 저 산 안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그 킬리만자로 산 밑에 엄브레라 트리 밑에 지나가는 코끼리를 찍기 위해서 제가 10분 동안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아주 훌륭한. 저기 한번 오세요. 너무 좋아요. 코끼리들이 왜 우리 집에 왔냐고 쳐다보고 가고 막 그래요. 아주 좋아요. 뭐 사자도 있고 뭐 물릴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고 순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이거 지금 요만큼 전한 거예요. 이 5장인데 못 전하겠네요. 어쨌든 스데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스데반 선생님,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 좋으신 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면 안 되지.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에 참 좋아하는 게 있어요. 천사의 얼굴을 했더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민 목사님 보면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텐데 이 건축을 하고 담임 목회를 하는 게 민 목사님 보면 늘 저한테 이렇게 웃어줘요. 정말 그게 정말 웃음이 나서 이렇게 웃을 수도 있는데 기뻐서 웃을 수도 있는데 아니 힘들 때도 웃음을 줘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이 천사의 얼굴이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한번 웃어주세요. 그게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웃는 것은 여기 근육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못 웃으시는 분, 특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걸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촬영을 해야 되거든. 그 웃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몇 년 동안 웃는 연습을 거울 보고 해야 돼요. 하세요.
하세요? 대학 간다고? 하세요. 하면 아마 대학 졸업할 때쯤에 굉장히 잘 웃는 얼굴이 될 것이고 지금도 잘 웃어요. 너무 좋아요. 좋은 신랑감을 만나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걸 기도를 할 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내 사역을 할 거냐 네 사역을 할 거냐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사역이죠.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 사역을 네가 할 거면 내가 하는 사역에 네가 옆에 따라오면서 보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네가 고민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마음을 품고 그냥 그것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케냐로 부른 하나님이 케냐로 부른 케냐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쪽 지역에 청주 지역에 대전 지역에 충청도 지역에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터전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선교사 너무 거창해 보이죠? 예수 없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며 예수 이름은 아는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가 선교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선교지일 수 있고요. 원수 같은 아들, 자식, 저희 큰아이가 사춘기 깊게 빠져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저희 집의 사역지는 거기예요. 우리 큰딸 안 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거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 마음이 또 사역지예요.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의 학교가 선교지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선교지예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소명이에요. 저는 케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케냐에 사역하고 우리 목사님은 이곳에 신석교회에 부르심을 입은 선교사예요. 각자의 처소에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선교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시면 저희 팔과 다리는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목표는 하나로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를 허락하셨어요. 목사님을 허락하시고 장로님을 허락하시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 아이들, 유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허락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각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건축을 앞뒀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한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장로님 따로 목사님 따로 권사님 따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신성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작정하고 여러분들한테 달려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냐?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냐? 사단으로부터 오냐? 분별을 하셔요. 그리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들 새기세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하여 이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도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닮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닮고 자기의 엄마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형상 얼굴 모습뿐만 아니라 웃는 얼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성품까지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성교회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